여러분, 저는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제 마음이 얼마 전에 회개하는 그러한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당근 마켓이라는 그러한 핸드폰 앱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근 마켓은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당근 마켓이 동네 수준을 뛰어넘어서 서비스 5년 만에 월간 실이용자 수 MAU라고 하는데 Monthly Active Users 해가지고 이 MAU가 무려 800만 명 이상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핸드폰 앱입니다. 당근마켓, 제가 뭐 거기 영업사원도 아니고 영업 상무도 아니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 대표가 김용현 씨, 김재현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카카오라는 그 회사에 원래 재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카카오 사내 게시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고 물건들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당근 마켓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2015년 7월 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분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수지 쪽으로 잠깐 옮겨와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대략 한 4,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완전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2018년 1월 달에 전국 서비스망을 개설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근 마켓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싸게 사고 팔 수 있고, 때로는 뭐 동네 숨은 맛집이나 또 아니면 숨겨놓은 어떤 뭐 반찬 가게 뭐 이런 것들, 생활에 아주 소소하고 재미있는 그런 소식들이 자주 올라와서 이곳에 접속한 사람들이 많은 좀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좀 피로를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제가 이 당근 마켓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요, 하나 이제 좀 빠지게 되었는데, 저기 그 창가에 있는 다육식물에 제가 점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조금 쇄신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화분을 사러 이제 서울도 가고, 또 경기도 저쪽 용인의 어떤 뭐 남사 뭐 화훼단지인가요? 그곳에 가서 이제 막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화분들을 아주 값싸게 사서 진열해 놓았는데, 이 당근 마켓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싼, 그리고 더 좋은 물건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독 이제 다육식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다육식물들은 일단 작아요, 그죠? 그리고 키우기도 쉽고 또 뭐 예쁘고 뭐 이래서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쏙 빼앗아간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제가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이 당근 마켓만 보는 거예요. 다육식물 좋은 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하나에 4,000원 내지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용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제 아내가 용돈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 둘 사서 모은 게 지금 이렇게 좀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게 중독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만 바라보고, 목사가 성경만 바라보고, 목사가 교회만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근마켓만 바라보는 목사,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중독된 분들에 대하여 욕하지 말자.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만 바라보십니까? 명예를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성공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또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생이 좀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목표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다육식물에 이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저쪽이잖아요. 남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으니까 햇볕을 못 받으니까 이 다육식물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더 이상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관심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육식물 본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직 흔들리지 않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흔들리지 않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뜻깊은 행사를 가졌어요. 저는 얼마나 이번 주에 행복했는지 몰라요. 광교 사랑의 교회가 개척 2년 6개월 만에 선교사님들을 2과장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지나간 2년 6개월 동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교회라는 그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이처럼 선교사님을 섬기고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든 중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재정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게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귀한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주님 어떤 분이신가, 3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숙하지 않은 나를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요, 신약학자들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변화산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황홀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더 빡센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이제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엿새 후에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교회 설립 선언과 오늘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면 내가 한 자리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엿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마땅치 않냐고, 그건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 이러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온전하게 신앙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또한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시키고 더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 예전보다도 신앙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더 빡센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더 빡센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로 훈련시키시는 이 높은 산은 어디일까?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해발 588m 정도 되는 다볼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약학자는 해발 2814m인 헐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이런 산도 있고 저런 산도 있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다라고만 우리가 일단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더 특별하게 시키기 위하여 새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지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큰 고난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열병을 고침을 받고, 또 중풍병자 고침을 받고, 또 뭐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많다고 칭찬받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기적과 그리고 그러한 또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비록 체험을 하지 못하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다.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표대이십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주님께 따로 선별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 제자는요, 항상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먼저 불렀다는 첫 번째 제자라는 공통점들이, 안드레를 제외한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이제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소녀를 일으킬 때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셨지만 이 세자만큼은 따로 구별해서 그 현장을 보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길 때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물리시고 세 제자들만큼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세 제자 맞죠? 네, 최측근 3인방입니다. 또 겟세마네 내용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에 보면 세 제자가 있죠. 주님께서 또한 세 제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유독 이 세 사람만을 그렇게 선별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 명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의 신임과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평등이 시대의 정신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제자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제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세 제자를 더 특별하게, 물론 신임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 제자들이 사고 뭉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두고 더 훈련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닙니까? 다혈질이에요. 아주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투성이인 사고 뭉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과격한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마가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son of thunder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둥의 아들, 번개치는 아들 어떻습니까?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난리칩니다. 아주 그냥 번개 같은 사람이고 천방지축이고 뭐라 그럴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했는데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이 천둥의 아들들인 우리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천둥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아들 답습니까? 예, 번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예측 불허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 되는데요. 그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복음에도 요한 일서에도 사랑과 관련된 얘기들을 충만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키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친 사람, 그리고 더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하시고 그를 제자 훈련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고 나 뒤끝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뽑아가지고 핀셋으로 다른 제자 훈련을 시키시러 이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 수 있고 또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세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미성숙한 나를 위하여 새로운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본다거나, 그리고 내 몸의 육신의 건강이나 또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학벌이나 아니면 어떤 결혼 상대나 세상의 명예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빡센 제자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교훈은 내면과 외면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제자는요, 특별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요,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본질을 목격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하나 있어요.
변형되사.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변형대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모습이 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메타몰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사라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변형대사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있어서 변형대사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2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사도 바울은 2번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가 바로 메타몰포라는 그런 단어예요. 또 예수님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후서에서 한 번 쓰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어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얼굴이 해와 같이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아주 휘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변형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면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깨끗하게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 모습도 변형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추한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이 아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영광의 옷으로 옷 입으신 그 모습으로 내면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로 변형되신 것을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최고의 거룩이자 그리고 완전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형은요 비단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외면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변화를 여러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위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 중에 누가 술 중독에 빠져 있고 누가 성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변형되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학벌만 쫓아가지만 내면과 외면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전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꿈꾸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이 실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탄식했잖아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 변형되신 그 엄청난 영광을 보아도 제자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은혜의 동산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 땅의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요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귀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보니까요, 변화산에서 새 제자는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출애굽 지도자이자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있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선지자의 대표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누군가 나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누가 증거해 주냐면요, 최고의 실력자가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증거를 받고 있어요. 주위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 우리는 그저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꾸 퍼서 나르고 여러분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한 기사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 교회는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막 100단이 넘어가고 200단이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최고의 실력자가 나타나서 증거해 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높지 않다고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도 높이시고 우리 교회도 높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가만히 겸손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특별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한번 읽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다른 성경을 좀 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이 별세하실 것을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로 32절 제가 읽어드리죠.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엘리야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았어요. 그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 졸고 있는 이 세 제자들의 어떤 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꿈? 이 잠에 대한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졸던 세 제자가 나중에 깨어서 이제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 왜 졸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 아마 피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요 가끔씩 이제 그 광교산 중턱에 있는 그 약수터에 올라가는데, 이 약수터에만 올라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샤워하고 그냥 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조는 것이 좀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 조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졸게 되면은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날 뭐 피곤하게 일하고 아니면 주일날 꼭 쉬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좀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또한 계속 관습이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백해 무익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는 습관은요, 어디에서 더 나타나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아요. 꾸벅꾸벅 졸고 깊은 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졸기만 하면 꼭 들어야 될 말씀도 못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된다는 그 말을 선지자 대표, 율법의 대표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졸다가 깜빡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서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장면을 이제 세 제자가 목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졸면 어떤 소리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시고 완전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이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사고치는 사람.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님께 책망받은 지 불과 일주일 전인데 그것이 민망해서라도 다시 나서지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섭니다. 그리고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잠깐 변화산에 내려왔는데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지은다고 해서 그곳에 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말도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황홀하고 신비스럽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황홀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황홀한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내려보내시냐면요, 산 밑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다고 계속해서 여기 살겠다고 고집하면 참 이것이야말로 더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첫날이고 만날이고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저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로, 그리고 가정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셋을 짓겠다는 말도 굉장히 좀 엉뚱한 말인데, 왜냐하면 초막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경한 말인데,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의 낮은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마태복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6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마가와 누가는 해설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참 엉뚱한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잘한 것은 엉뚱한 사람이지만 두 마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신앙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잘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실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실천 고백을 해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입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 순종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라고 하시면 세우는 것이고 주께서 허물라 하시면 지체 없이 허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실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뜻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하고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하는 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의 본질을 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